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성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의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 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 해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안녕하세요. 9월 15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전 외부 건축이 마무리되고 이제 내부 건축이 시작됩니다. 열왕기 저자는 성전의 내부 건축을 외부 건축보다 더 길고 상세히 기록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성전의 내부가 외부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는 더 넓은 외소와 분리해서 규모, 장식, 문 제단, 그리고 내소 중앙에 둔 그룹까지 매우 자세히 기록하므로 그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성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놓아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거처를 두시는 한 지성소에 머무실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게 지어진다 할지라도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는다면 돌과 나무와 금으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지성소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것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대로 언약 안에서 율법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 신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이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만약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 내소를 상세히 기록한 11개 저자는 비교적 덜 자세히 내소 바깥 부분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안뜰과 외소와 문들의 특징은 그룹과 종료와 핀 꽃을 아로새긴 화려한 장식입니다. 이 장식들은 에덴을 상징하며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바로 에덴과 같은 낙원임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낙원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우리는 보통 낙원을 죽어서 가는 천국의 다른 말로 이해하기에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낙원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경험했기에 죽어서도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다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가 회개한 강도는 바로 거기에 계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믿음을 드렸기에 낙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 곧 그리스도와 함께할 낙원을 기대한다면 바로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전의 외소와 안뜰까지 설명한 11개 저자는 마침내 솔로몬이 통치한 지 11째 해 8째 달에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고 선언합니다. 7년 6개월이라는 대장정을 지나는 동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기록한 설계와 석양을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모세가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한 것처럼 솔로몬도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의 핵심은 말씀대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성전, 곧 그리스도인들의 핵심도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성전다운 성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몸을 성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